사울을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박하의 골짜기,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박하의 골짜기, 그 깊은 골짜기, 어둠이 있고 실족할 만한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성전에 이르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곳에 주님께서 많은 샘과 또 이른비의 축복을 주신다면 그 길은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고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고 목적지가 바르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못된 길, 그 길을 고생해서 걸어갔는데 그 길이 결국에는 잘못된 목적지에 이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불순종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죽는 것, 그것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길, 잘못된 길,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고 징계받고 그리고 비참한 그 마감 가운데 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삶의 모델을 보고 따라해야 될 것과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사울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여러분과 철야 시간에, 심야 기도의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인생의 스승으로 삼아서 그렇게 그 길을, 사울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배우지 못했던, 전공을 완전히 완수하지 못했던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가슴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서 사울이 실패했던 그 길,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배워야만 했던 레슨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는 죄는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과 씨름하지 않게 됩니다. 씨름하는 대신에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명입니다. 그냥 넘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변명하고 죄를, 자신의 범죄를 정면 대결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정한 기간 이래가 거의 다 지나가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 길을 선택하냐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고, 더 중요한 이유,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도 제사 안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것, 그것을 보니까 너무도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보다 앞서서 갔습니다. 그게 범죄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와서 책망하는 사무엘을 원망했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제사 드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무엘에게 잘못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아말렉 사람들의 노략물을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을 때에도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마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누가 했다고요?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 가져다가 그렇게 킵한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백성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 자신의 잘못으로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무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전공 중에 하나가 변명이고 책임 전가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지 않고자 해서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그걸 깨닫고 나서 사울은 울었습니다.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난 바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까지 가야죠. 그리고 그 모든 범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눈물 흘려야 됐는데 죄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사울처럼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없는데요. 예배는 드렸는데요. 기도했다는 이 메시지는 사울의 인생 가운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회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여기면 남에게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진짜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죄를 향해서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장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의 상태, 영적인 상태, 부패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쇠퇴는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다가 보면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건강,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즉각적으로 바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은요 기름 부음 받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그는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처음에는 겸손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교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교만하여서 점점 자신을 높이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자기 자신을 높이지 못해서 안달하고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결국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공과 인기를 시기합니다. 다윗의 성공과 인기를 시기하니까 미움이 일어나고 그 미움을 해결하려고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영적인 삶에서, 영적인 면에서 점점 쇠퇴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했고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변명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죄를 향해서 가고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처음에 그는 사무엘에게 순종적이었고 협조적이었습니다. 처음에 다윗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완고해져 갑니다. 사무엘이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다윗,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나중에 자신의 사위가 된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군사들을 급파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해 나가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쇠퇴는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변명하고 핑계하지 말고 회개의 기도해야 되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점점 무너져가는 것은 아닌지, 교만에서 순종에서 교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에서 미움으로 시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성실 또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같아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자가 사람보다 확실히 힘이 셉니다. 강합니다. 그가 이 앞발 한 번을 힘을 줘서 휘두르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사자를 조련할 때 쓰는 방법이 사자의 안목을,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고 분산시키냐면 의자를 가지고 분산시키는 거예요. 의자의 다리가 몇 개죠? 의자의 다리가 4개예요. 그래서 그 4개의 점을 사자에게 인식시키면 그 4개의 점을 쳐다보다가 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선이 나누어지면 능력이 분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일편단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나누어지면 두 마음이 되면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통치 초기에 사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명한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조용히 자신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점점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마침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양과 소를 우양을 가져다가 자기의 우리에 집어넣고 들키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부와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도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도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벌벌 떠는 용기 없는 겁장이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용장이었어요. 용기 있는 왕이었는데 그가 왜 용기 없고 벌벌 떨고 뒤에 처져 있는 왕이 되었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무력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던 마음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함께 취하려는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대신한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보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외모가 아니었고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중심, 그 중심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중심, 그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나누어지지 않는 일편단심의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왜 원합니까? 권력을 왜 원합니까? 인기를 왜 원합니까?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사울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폐위된 왕, 죽임당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굳건하게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순종이라는 과목을 여러분 A+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순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와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특이하게 왕을 임명할 때에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왜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까? 여러분, 제사장 밑이 아니라 제사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립니다. 그런 의미로 기름 부어 안수하여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하나님 왕의 통치를 받는 왕, 인간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가끔씩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때에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올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름 부음이 무용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의 삶 살아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셔서 여러분 능력 있게 하심을 거스르지 말고 순응하여 순종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가 얘기하는 것에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다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만 하라고요? 분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분별한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될 거야, 완벽한 설계도를 다 그려주시고 그것을 다 이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나의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는 행동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의 실패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서 사울의 인생이 망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거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순종의 삶 잘 살지 못하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거 잘 살지 못해가지고 제가 물질로 드렸습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 벌었던 그 물질의 10의 1조를 희생해서 주님께 드렸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시간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이 영어로 sacrifice, 희생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범죄와 다른 제사 뭐보다 못하다? 그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 말씀 청종, 듣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양의 기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순양의 기름인데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드렸다고 만사땡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그 안에 드리는 것도 있는 거죠. 희생하는 것도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로 이 큰 테두리를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사보다 희생보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목숨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건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두 번째 대지하고 반대되는 부분이에요. 죄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그래서 타락하게, 쇠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주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거예요. 습관을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으로 건축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그렇게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변변한 건축물 하나 지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념비를 세운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순종의 길을 가다가 거기서 돌이켰으니까 불순종의 길이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건축물을 지었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지은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불순종할 때 그 일을 한 거예요. 진멸하지 않고 진멸하는 데 대신에 살려두고 거기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기 이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핑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사실은 승리의 기념비, 승전비가 아니라 영적인 패배의 기념비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또 전쟁을 잘하고 적군을 다루는데 능숙했던 왕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전쟁에서 굶주린 병사들이 핏째 먹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제단을 쌓았을 때 성경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사실 이거 보기 좋게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긴 제단인데 그 제단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자기 병사들이 핏째 먹는 것, 그것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자기 병사들을 위해서 지은 거지 자기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는 자신의 예배의 삶, 순종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별로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삶, 거칠에만 잘하고자 하는 삶,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건축물을 지었는데도 타이밍에 안 맞게 불순종할 때 지어버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와 종교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항상 영적인 삶을 염두에 두었고 영적인 삶을 구축하는 데서 만약 자기가 범죄했다면 눈물 흘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집을 지었죠.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집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지으려는 특별한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막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존중하면서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삶을 구축하는 것, 건축하는 것, 세우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시편을 많이 지었잖아요. 시편을 많이 지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영적인 삶이 점점 살찌워져 가고 성장하는 것이 그의 시편에 계속해서 보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하나를 지었다, 시를 지었다는 건요, 시를 그냥 지었고 땡하였다는 게 아니라 시는 계속해서 보면서 고쳐야 이 과정이 지나가야 시가 진짜 시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 시가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수많은 시편을 지었고 시를 그렇게 탄생시켰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정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살찌워가면서 그렇게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 짓는데 관심도 많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순종하면서 믿음 가운데 건축하는데 타고난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이 아니라 후천적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믿음 위에 순종하며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안 나온다고 큰일 납니까? 주일 성수하라고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 주일 성수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들도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 못한다고 타박하고 나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모든 순간과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축되고 세워지고 건축되고 자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세워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그러고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제단을 지었는데, 제단을 건축했는데 그 제단이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 그게 너무도 불안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의 인기와 권세와 그것을 세우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회를 남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또는 자부심과 자고함의 분기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고 자비를 믿고 은총을 믿고 그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건전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내 권력과 권한을 잃지 않고 높이려 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건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자고함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위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관계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 위에 세우는 것,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 위에 세우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해설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위에 지으면 반석이 되지요.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욕망과 뜻,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운데 있다고 포장해서 그러니까 내 삶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세워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욕망 위에 우리의 인생 영적인 삶을 세워가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성실로 우리의 삶을 지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심각합니다. 넘기지 마십시오. 대결하십시오. 그 죄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쇠퇴는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점점 나의 영적인 삶이 겸손에서 교만으로 가고 있는지, 사랑에서 미움으로 가고 있는지 진단하시고 쇠퇴하고 있는지 무너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 성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면 망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나를 섬기는 그 이중적인 삶을 살면 이중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희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희생한다, 봉사합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 청종의 삶,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적인 삶을 점진적으로 세워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점진적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삶의 습관을 세우고 생각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 생활을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레슨을 받지 못했어요. 이 전공 과목 가운데 다 실패했고 F를 받으니까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니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이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었고, 비참하게 죽을 때에 그는 왕관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 왕관이 하나님 왕, 그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살아가는 인간 왕으로, 주관자로 부름 받아서 그렇게 충성의 삶을 살도록 부름 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주님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여러분의 면류관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보이지 않는 그 면류관을 보이는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사울처럼 여러분 면류관, 왕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그렇게 고난의 오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견고함, 성실함을 놓치지 않으니까 다윗이 인간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면류관 빼앗기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울의 인생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영적인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쇠퇴하지 않고 전진하여 아버지 아름다운 영적인 건축물을 아버지 우리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류관 빼앗기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